저는 어린 시절에 길을 걷거나 놀 때 왜 그렇게 잘 넘어졌는지 몰라요. 넘어질 때 균형을 잃고 앞으로 다다다다닥 나가면서 결국은 땅바닥에 펄썩 쓰러졌는데 그 원인이 돌부리에 치여서 그랬던 거예요. 무릎은 까지고 손에는 상처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시골집 방에 들어갈 때는요, 방문 앞에 아주 널찍한 이만한 돌이 있었어요. 들어갈 때도 그 돌을 밟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 돌을 밟고 나옵니다. 이렇게 밟고 들어가는 돌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면 제가 걸려서 넘어진 돌은 걸림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의 큰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신앙 성숙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험을 잘 견딜 줄 아는 것, 혀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 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신앙 성숙을 묘사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는 신앙 성숙을 말하면서 신앙 성숙에 방해되는 것들이 뭐냐, 그리고 신앙 성숙에 있어서 꼭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 성숙의 걸림돌과 디딤돌, 신앙 성숙의 걸림돌과 디딤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 성숙의 걸림돌에 대한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성숙의 걸림돌과 같은 첫째는 크고 작은 다툼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읽은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전쟁이라는 단어,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집단적 큰 싸움을 말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싸움은 개인적 작은 싸움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크고 작은 싸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 크고 작은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신자들에게 반문합니다. 반문하면서 동시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원인은, 크고 작은 싸움의 원인은 정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쓰인 이 정욕이라는 단어 속에는 감각적인 기쁨, 향락, 쾌락을 추구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바로 이러한 정욕이 크고 작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크고 작은 싸움을 아예 하지 않나요? 종종 하고 있나요? 종종 하지요. 지금 이 야고보서도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야고보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큰 싸움, 작은 싸움이 있는 모습을 알았기에 여기에서 그 원인은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욕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옛 성품, 다른 하나는 새 성품입니다. 옛 성품이라 하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을 말하고, 새 성품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옛 성품과 새 성품 두 가지 성품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옛 성품이 강해서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떤 때는 새 성품이 강해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품 가운데서 옛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신앙 성숙을 가져오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옛 성품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잘 싸우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정욕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의 걸림돌이 뭐냐? 야고보는 말하기를 크고 작은 싸우는 거다.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도 나도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도 한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이 한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리자인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크고 작은 싸움의 원인은 정욕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모. 결국 정욕은 비슷한 용어가 욕심이에요. 욕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소유이자 만족인데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해서 그거 채워지는 거 아니다. 뭐 살인한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어찌해 너희는 계속 다투고 싸우냐. 헛된 일만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소유한다 해도 더 큰 것을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끝도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1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채우지 못하면 무엇된 줄 아느냐? 구하지 않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거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는 거 있지? 왜 그런 줄 아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닌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다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가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에 하나님 뜻을 갖다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 내 뜻에 맞춰주세요. 어거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바르지 못한 기도,
지키더라고 야고보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성숙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건강한 교회로 나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냐? 크고 작은 싸움이고 바르지 못한 기도라는 것을 야고보는 첫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늠하는 남자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늠하는 여자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수신자들이 이렇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 성경을 묘사하기를 선지자들이 너희가 음행을 했다, 간음을 했다 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앙이 변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영적 간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런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짝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늠하는 여자요, 가늠하는 남자요 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영역들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 사상이라든지 풍조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 친구가 된다, 짝한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조직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추구하는 사상, 그리고 배후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즉 수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친구가 되는 모습은 야고보는 말씀하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상으로 살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죄고, 이것은 다름 아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차라리 세상에 물들게 되죠. 세상과 동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날 뿐입니다. 성경은 요구하기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 가져가 줄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신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친구가 되는 모습. 그래서 그것은 야고보가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믿는 순간 오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도 이야기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위로도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 말씀 있는 것처럼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수신자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괜찮은데 세상에 나가서 짝하고 친구하고 세상과 물들고 거기에 동화되는 이런 모습을 안에는 성령이 시기를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시기는 좋은 의미에서 시기입니다. 두 종류거든요. 하나님도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그러셨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질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섬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낼 때 시기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냐?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가면 그들과 똑같이 통화가 되고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시기하고 계셔. 그걸 헛된 줄로 아냐? 이런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야.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 세상 친구 되지 마라. 세상 사람같이 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야고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성숙의 걸림돌 되는 게 뭐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나감에 있어서 뭐가 걸림돌이 되냐? 세상과 짝하는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고보는 신앙 성숙에 있어서 걸림돌 세 번째는 교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방해 요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란 비웃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거만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타락되어 마귀가 됐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주택했다는 교만을 품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 본성이 교만인데 이 교만한 마음을 에덴 동산과 유감없이 또 발휘를 해요.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너 이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그럼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타락이 되잖아요. 요걸 하와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교만의 무기를 쓰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음란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결국 뭐가 됐나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본 거예요. 마귀의 말은 더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와, 아담도 타락이 되어서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교만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사용하는지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지식 가지고도 교만하게 만들고 외모 가지고도 교만하게 만들고 지위 가지고 재물 가지고 권세 가지고 화려한 경력 가지고 그 외에 많고 많은 내 스스로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언함없는 교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얼마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는지 이런 글을 썼어요. 잠언 16장 16절입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안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절감한 것을 글러남긴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많이 보지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된다는 것 아주 쉽게 우리 중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신앙 성숙에 있어서 걸림돌이 뭔 줄 아느냐? 교만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잠재하는 교만이 자꾸 싹이 트고 자라면 그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꾸 이러저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이 신앙 성숙에 있어서 걸림돌 무엇인지를 교만이라고 가르치는 것 외에 또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또 하나는 4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이라는 것이 신앙 성숙의 걸림돌이 되고, 비방하는 것이 교회 성장,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형제들아라는 말씀은 우리 4장 앞부분에 나오는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 그리고 이제 8절에 기록된 중간에 보니까 너희 죄인들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거는 다 동일한 수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자주 나오는데 애정이 담긴 이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 조심할 것을 가르치기를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이 뭐겠어요? 헐뜯는 말이죠. 예. 그리고 대적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걸림돌이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 많은 구약성의 율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위대한 법,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죠.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가 가르치는 말씀에 근거하면 이웃에 대해서 헐뜯는 말 조심하는 것, 대적하는 말 조심하는 것, 다름 아닌 이웃 사랑의 한 가지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 내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는 세상에서 닳고 닳고 그야말로 찌들고 그야말로 죄 속에서 사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의인들만 모이는 것은 교회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꾸 죄인들이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거 계속하면 안 되죠. 그러나 비방하는 일을 계속하면 안 되죠. 왜? 신앙 성숙에 걸림돌이 되니까. 건강한 교회로서의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가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배우고 자꾸 듣고 하는 가운데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심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 성숙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계속 머물게 된다면 1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매일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우려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비방을 얼마나 금하고 있는지요. 구약 성경에
미리암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누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날 미리암이 자기 동생 되는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비방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혹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많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지요. 특히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야, 직분 갖는 자들 아무나 주지 말아라 하면서 자격이 어떠하고 쭉 열거를 해요. 그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어요.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할지니. 집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집사의 부인도 비방하는 자가 아니어야 할지니.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 자주 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언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성경은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똑같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너희가 비방하지 마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방을 서로 물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비참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은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도 죽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화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비방은 그 영향력이 실로 엄청난 거예요. 무섭습니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신앙 성숙으로 가는 데서 걸림돌이 무언 줄 아느냐? 비방하지 말라는 비방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남의 말을 잘하고 헐뜯는 언어를 주고받는 사람이 자꾸 들어간다? 남자도 그러하고 여자도 그러하고 서로 헐뜯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 들어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는 거기가 멀어지는 것이고 연약한 교회로 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여기까지 신앙 성숙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열거를 해 주었어요. 이제는 반대로 야고보는 신앙 성숙에 있어서 디딤돌은 그럼 뭐냐? 디딤돌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신앙 성숙의 디딤돌 하는 첫째,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 2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로운 자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삶이 의롭게 살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드리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그게 바른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
시편 145편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거짓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기도는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 속에 머물러서 드린 기도는 바른 기도가 못 됩니다. 의, 다시 말하면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에 11조도 드립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말씀을 다 잘 지키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의롭다고 여기 밖으로 내려가는 줄 아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의 의, 자기의 모든 자랑을 드러내면서 기도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됨을 회개한 사람은 의롭다 하늘 받고 내려가느니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게 바른 기도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진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원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뜻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지 말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뭐냐?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되 그릇된 기도 드리지 마시고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신앙 성숙의 뒷불이다.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혹은 순종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질 것을 수신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는 대적을 하라고 했어요. 대적을 해라. 그리하면 마귀는 도망을 간다. 우리는 믿음 생활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마귀에 대한 자세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순종 복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말씀을 잘 기울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사 드리는 그거보다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잘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름 아닙니다. 신앙 성숙을 원하느냐? 디딤돌 되는 복종,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대적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를 대적이지, 아이고 마귀가 무서워하면서 자꾸 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약속하시기를 마귀가 너에게서 도망가리라. 아멘. 도망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께서는 악한 날에 능히 서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예요. 머리는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 깨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공격도 안전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구원,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이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거는 마귀의 밥입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정확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라고 말하죠. 방패막이 보호막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삶이에요. 앞으로도 의로운 삶, 뒤로도 의로운 삶.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허리도 중요합니다.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무엇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매는 것입니다. 군인들 이 허리에 탕띠를 차지 않습니다.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힘입니다. 마귀를 무찌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신을 잘 신어야 돼요.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힘쓰면서 화해를 힘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양손에도 갖춰야 돼요. 한 손에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방패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또 한 손에는 칼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지요. 해석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상이 전신갑주입니다. 이거를 잘 갖추는 사람은 마귀를 대항하여 대적할 수 있는 사람.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 순종하고 마귀는 전신갑주를 입어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신앙 성숙을 가져오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이 신앙 성숙의 디딤돌이냐? 순종 복종입니다. 마귀 대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신앙 성숙의 디딤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우리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구약 성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멀리하냐?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려는 의지,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 행위 있을 때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모습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하나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자세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손에 대해서는
손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반절입니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손을 좀 잘 닦으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여기서 참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생활이 좀 깨끗해라 그런 뜻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신자들은 삶 속에서 손이 죄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 속에서 삶 속에서 더러워진 손을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런 다음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일선상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그러면 부정한 삶을 씻어라 깨끗하게 하고 나가라.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이거 잘하죠? 손 씻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손 세정제도 많이 쓰고 그저 나갔다 오면 비누칠해서 손을 깨끗이 닦지 않습니까? 왜? 바이러스가 묻었을까봐 건강 해칠까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마음을 언급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구했으면 철석같이 믿어야지 왜 의심하냐? 그건 두 마음이다. 그래서 반신반의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말씀 들으셨어요? 어떻게 한 샘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둘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 한 나무에서 어떻게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그러냐? 둘으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가지 마음을 언급을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 세상과 친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두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냐?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으로 정결을 해라. 순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진심으로 섬겨라. 하나님만 평생을 잘 섬기기로 결심을 해라. 각오를 해라. 그런 신앙으로 나가라. 강력히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신앙 성숙을 하는 디딤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9절 앞부분에 고난을 받고, 아니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게 이게 뭔 뜻이냐? 왜 갑자기 여기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 사실은 고난을 받고라는 이 단어 속에 진짜 담긴 의미는 뭐냐면은 수신자들이 죄로 인해서 죄된 생활로 인해서 괴로움과 비참함을 좀 느껴라 이런 뜻입니다. 좀 죄책감으로 이 죄책감 좀 갖고 좀 깨닫는 자세를 가져라. 죄의 그 고통을 좀 느껴라. 이런 차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 즉 죄로 인한 괴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애곡하라고 그랬어요. 슬피 울라고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한 괴로움, 애곡, 슬피 우는 것은 그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회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성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고 슬쩍슬쩍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깊은 괴로움, 철저한 죄책감도 좀 느끼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좀 돌이켜라. 방향을 바꾸어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용서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다 깃발 벌리시고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웃음을 왜 애곡으로 바꾸고 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신자들 가운데서 정욕, 쾌락 추구, 그리고 향락 추구를 하면 거기서 오는 나름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의 기쁨, 슬픔을 애곡으로 바꾸고 슬픔으로 바꾸려는 것.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소용없다. 그런 줄은 뭔 소용이 있냐. 슬퍼해라. 울을 줄 알아라. 회개하나. 하나님 앞에 그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해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인데 다름 아니에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 개인 신앙 성조라는 기름돌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샬롬 침례교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더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보여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많은 왕들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왕은 왕에서 쫓겨납니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복을 받기도 하고 왕위를 계속 누리기도 하고 그 권세가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왕은 한결같이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고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동일한 선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경비, 스스로 겸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교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세요. 왜?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낮추시지만 내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며 그것은 신앙 성숙으로 가는 힘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 성숙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신앙 성숙의 걸림돌이란 크고 작은 싸움이다.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다. 교만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앙 성숙의 디딤돌이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페이필이라는 도시의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안 모모 목사님이 경험한 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필이라는 군사 도시로 직업 군인들이 많은 도시인데 이 직업 군인들 가운데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다시 돌아서 그 도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인은 한인교회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 목사님이 목회한 거기에도 이 한인 여성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부임을 했더니 거기에 유명한 왕언니라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별명이 왕언니. 그래서 왜 왕언니라고 부르나 알고 봤더니 이 안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에 얼마나 센지 왕언니가 목사님을 이렇게 3명이나 쫓아낸 거예요. 별명이 왕언니라고 이제 붙여줬는데 봤더니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처음 부임하면 서로 좋거든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점만 보고 그래서 왕언니하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대요. 근데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됐는데 뭔 일로 그것도 뭐 큰 일도 아니래요. 자그마한 일로 사이가 뒤틀어진 거예요. 사이가 뒤틀어지니까 번쩍만쩍하고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데 튕기는 거예요. 화해 손을 내밀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는 목사만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설교가 제대로 돼서 없어요. 기도가 제대로 되어서. 그런데 요지부동인 거예요. 이게 뭐 완전 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 하루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앞서간 그 목사님처럼 나도 쫓겨나는 모양이다. 내가 차라리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상당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기왕에 물러나는 거 기도나 하고 물러나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3일 하기로 작정을 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내용이 뭐겠어요? 이것 좀 잘 좀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루는 했는데 아무런 기미가 안 보는 이틀째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는 그래서 더 괴로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사옵니까 그렇게 마지막 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속 깊은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소리예요. 야, 너는 어떻게 미운 것만 보냐? 좀 좋은 건 못 보냐?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미운 것만 봤네? 그럼 좋은 건 없을까? 아닌 게 아니라 좋은 걸 한번 찾아보니까 안 되겠다. 써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좋은 거. 쏙 내려가는데 쓰다 보니까 50가지가 되는 거예요. 많이 썼죠? 근데 쓰다가 50가지를 쓰다가 보니까 범위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그 왕언니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점, 그것까지 다 쓰는 거예요. 직장 출근해서 좋은 점, 들었던 소문, 그것까지 다 쓰다 보니까 8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깨달음이 온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미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봤네. 그래 바꿔보자. 그래 또 바꿔서 또 교회에서 좋은 일, 또 뭐 사회에서 좋은 일 그런 거 끄집어내서 막 쓰다 보니까 이른 새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숫자가 어디까지 가면 100가지가 된 거예요. 놀랍지요? 100가지 내용을 처음부터 쭉 써보니까 좋은 점, 칭찬거리를 썼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고맙고 당신이 이래서 고맙고 감사 전부 이런 내용으로 100가지를 쓴 거 대단한 거죠. 다 쓰고 나서 100가지를 채우고 나서 이걸 전해줘야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해주지? 직접 만나서 전해주자니 용기는 안 나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맞다. 지금이다. 그 새벽에 자동차를 몰고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다 이걸 넣고 온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뭔 좀 응답이 올까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틀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또 고민이 시작되는 3일째가 되는 거예요. 3일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그 왕언니가 저기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눈하고 왕언니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왕언니가 시선이 마주치니까 두 손을 하늘에 번쩍 지켜들고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부르면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이신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애를 썼는데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칭찬액을 감사액을 좋은 점을 100가지나 쓰다니요. 어제 아침에 그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죽을 뻔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멋있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다가 비결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을 보는 시선을 가지면서 칭찬글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보통 대서가 쓰고 말 일을 어떻게 썼는지 100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에서 움직이고 칭찬 감사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숙으로 하는 디딤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성숙으로 가고 있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나? 말씀이 여러분을 다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단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 신앙 성숙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